이야기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어떠한 것 등도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해 아래 새 날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날도 그 전에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인생들아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것이라 말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2013년 우리가 새해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제의 또 연속이고, 그치? 또 그 전날의 연속이었고, 계속 우리에게는 달력은 바뀌어가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과연 새로운 새해라는 이 느낌은 그렇게 썩 와닿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딱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어떤 피조물도 새롭게 될 수는 없는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무엇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말하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성령이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성령의 소망이 뭡니까? 성령이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그러니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고 계시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는 딱 한 가지만 해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애절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자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음을 오히려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좀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한번 애사를 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은 참 안타깝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라고 혹시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마다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울로 네 외모를 보고 어딘가 무엇이 묻었으면 가서 세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구나, 네 스스로 네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볼 줄 알아야만이 간절함과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은 안타깝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어떤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느냐면, 이 세대가 이와 같도다. 무엇과 같단 말이지요? 보니까 시장터 안에서요, 누군가가 피리를 불고 즐거워한다 이거죠. 그러면 와, 즐거운 일이 생겼구나 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정말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데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또다시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 시대를 지적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
무엇에 내가 지금 올인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울을 비치듯이 붙이는 것은요, 너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첫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는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으면 너는 2012년 동안에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는 자냐,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는 자가 맞느냐, 너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최고의 주로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정말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날마다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 자기 눈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는 일에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앞으로 해야만 하는지 그 간절한 소망을 에스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말았지. 거기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에스라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곳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와, 대단한 친구죠. 7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그는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명했느냐 하면은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이제 네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쓰고,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을 구하고, 그 누구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돕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왕의 명령까지도 순종하지 않는 자이니 네가 보아서 그 모든 이들을 네가 알아서 징치하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섭된 모든 고지서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또다시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또 끝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섭현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결국은 에스라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만들어내요. 또 하나님을 벌써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모든 것들의 기준은 무엇을 아는 자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됩니다. 저는 2013년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 참 심심하겠지요. 하늘나라 가면은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먹고 뭐 하늘나라에서 춤을 추고 뭐 과일도 따먹고 너무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고 천국에 가면은 뭐하고 지내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아마 꿈속에서 그런 꿈을 똑같이 꾸고는 아마 여쭤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천사가 알려줬느냐면 너희가 이 땅 하늘나라에 오게 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원토록 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내가 섬기는 그분, 내가 섬겨야만 하는 그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떻다라고요? 너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진리를 아는 자가 어떻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런 면에서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참으로 멋진 그런 호칭을 아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탐구하고 율법서를 읽었으면은 그 이방 왕이 보고 와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학자구나, 학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를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니라면은 네가 모든 것을 해라는 거지. 이 사람을 볼 때에 누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을 해몽해 줬죠. 그때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의 그 지혜로 네가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라. 그 꿈의 예언대로 네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니까 네가 그 꿈을 해몽했으니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준 너의 하나님, 그 지혜가 있는 네가 그 모든 일들을 시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이 답답할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날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세상 것에 얽매여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것 때문에 왜 계속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는 것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거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혹시 작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아무리 왕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의 멋진 모습 아닙니다. 뜻을 전하여 그가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든지, 그 뜻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시대에 말하면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그 가운데 지켜야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똑같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정죄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 엄하게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엄하게 다스리라 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고난을 얻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라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했다. 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기꺼이 받는 이유는 그의 결심을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 스스로 돌아보며 정결한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삼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결의 시간을 스스로 경비하며 가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드디어 발생합니다.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 일 후에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때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왜 바벨론에 잡혀갔는가 하는 것을 깨달고 깨달았던 자들은 이 또 엄청난 죄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아마 에스라와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의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같은데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잠깐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생 중에 고난 중에 바벨론의 포로생활 중에 이제 우리는 조금 깨달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모르는 무지한 저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욕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태량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운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들에게도 또한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에 기도할 때에 뭔가 잘못됐다 싶은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은 꼭 보면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 죄를 갖다가 머리에 뒤집었어요. 무슨 모습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지, 좀 미친 사람 이런 모습으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점잖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뭐라고 공생의 첫 말씀, 새해의 첫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가 그렇게 간단하게 입술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쏘리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쏘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오히려 금식하며 두문불출하며 미친 사람처럼 누가 봐도 머리를 산발을 하고 옷을 찢고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해가지고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또 반복했을까? 왜 내가 그런 일을 또 했을까? 가슴을 치고 아주 막 입맛이 사라질 정도의 이런 회개함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잘 아는 에스라는 대번에 그가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녁 때까지 기가 막혀가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마음 자신하고 앉아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를 어쩌지 저들이 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저렇게 결혼을 하고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죄도 죄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항상 싹을 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잡초를 뽑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잘라버리면은 또 납니다.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잡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아니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증가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에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그의 선하고 약한 신령이 상했다. 그럼 떠났어야 되죠. 떠나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또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했으면은 그것을 아예 보지도 말고 아예 듣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말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죄가 있기 전에 죄의 유혹이 먼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은 우리의 무엇을 자극한다? 욕심과 욕망을 자극한다.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금했던 것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옆집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혼을 성경은 뭐라고 비교하느냐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라고 하십시오. 그쵸? 자, 농부가 이제 밭을 갑니다. 이리야, 이리야 하고 끌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예, 멍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두 소를 딱 고정시켜가 둘을 묶어가지고 각각 떨어져서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니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으로 누가 빨리 가도 이쪽이 힘들어지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같은 곳을 향해서. 그러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마 함께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싱글이 아니라 함께라고 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과 네가 결혼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멍에를 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엄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9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더라. 어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전도 시키면 되지. 어떻게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라고 한 것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것이 숙제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믿는 자녀로 키워서 믿는 며느리, 믿는 아들, 믿는 사위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바람 아닙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면은 도무지 아무리 육신의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은 부정한 자라. 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성결해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정결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나쁘게 살지 말아라, 막 살지 말아라, 세상 것을 탐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율법 가운데도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이라. 이런 자는 부정한 것이라. 며칠 동안은 이렇게 정결케 할 것이요 나에게 나와서는 안 될 것이요. 그러니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극과 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느냐. 그리하면 너의 말로는 그가 변화될 수가 없지만 네가 큰 십자가를 지었구나. 너희의 행실로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제일. 구약은 절대 금지를 해놨습니다. 구약은 답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완전히 네가 잘못 결정을 하면은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죄악과 똑같이 된다. 네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어둠이 너를 삼킬 수밖에 없다. 섞이게 되니 결단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리라. 다 섞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까 하는 모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세상의 복을 주는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이요, 뜻밖에도 그들과 살다 보니까 그들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복, 세상의 복, 세상의 복,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이 있다 보니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죽했으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주의를 해요. 네.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물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알았던 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쪽을 향할 수 있어야만 된다. 아멘. 지금이라도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결정이 났다라면 여러분도 다 끝이 났겠죠. 그러니 그 누구도 지금 정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금 끝장났다, 이제 더 이상 너는 희망이 없어, 네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렇구나, 비록 내가 철없을 때 몰랐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아주 이 에스라와 같이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왜 울지 않느냐, 왜 내게 하지 않느냐, 그들을 위하여 대신 왜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줬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랑의 빛을 진 자라고 말하면서 왜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너의 이웃들을 위하여 왜 짐을 지지는 않느냐. 여러분이 이때까지 금식하고 애통했던 것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이 에스라와 같이 어찌하면 좋을 거,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혹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3년 이 한 해는요, 이 에스라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간절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것도 습관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시나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주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2013년도에는 분명히 깨달으며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